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하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센베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센베노 들어보셨습니까? 센베노. 예, 제가 어제 몽골에서 왔거든요. 지난주 한 6일 동안 그 몽골 처음 이제 집사람 같이 울란바토르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또 어떤 세미나에 있어서 이렇게 나누러 함께 집사람과 같이 다녀왔는데요. 센베노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재밌어요. 다른 나라 말 배우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 배우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새벽 기도를 같이 다녀오고 그렇게 즐거워가지는 않아서 가끔씩은 억지로 새벽 기도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즐거워서 예, 어린 마음에 갔었는데 다녀오면 제 아버지랑 같이 뭘 했냐면 그 옛날에 민병철 생활 영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병철 아시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에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 교육방송에서 또 이게 영어, 일어, 중국 이렇게 외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그때는 중국어 안 배웠습니다. 근데 영어하고 일어는 좀 배웠어요. 혼자 이렇게, 자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배우니까요. 어느 나라 가면 꼭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몽골말 조금씩 배웠습니다. 조금씩 배웠는데, 예, 재밌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건데요. 네.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우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번에는 보고하지 말고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안 했나요? 농담이요. 보고 형식으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설교를 좀 하려 해서 네. 조금 보고는 거의 줄었습니다. 예, 짧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사무엘상 17장 한 달 전 같아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 제가 이제 인도하는 그 훈련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3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아내에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고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말씀 나눠야 될까?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는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물매를 잘 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네. 다윗뿐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물매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요. 네. 저도 어릴 때 물매 가지고 놀았거든요. 여러분도 가지고 놀지 않으셨나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직면했을 때 물매를 가지고 승리를 이뤘잖아요. 만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용사로 키워졌던 사람과 한 번도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전쟁이 뭔지도 몰랐던 어린 소년이, 그것도 물매밖에 돌린 적이 없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목동이 그 당시에 최고의 전사를 쓰러뜨렸단 말이죠.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때로는 이게 비현실적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까지 들릴 수 있는,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가끔 보면 이 스토리를 읽으면 상상해서 그려낸 마치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과연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쭉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익숙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제게는, 저도 수만 번, 많이 읽었잖아요. 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라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했다는 거, 매일매일 돌렸다는 거죠. 예. 사자가 곰이 출현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웠겠어요? 그 어린 소년이 맨몸으로 싸우면 잡아먹히는 거죠. 그리고 양이 잡혀갔을 때 생명 걸고 그 양을 구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했을 때 사자와 곰이 그냥 양을 놔두고 그냥 달아났을까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이게 물매라는 거죠. 대충 그냥 오랜만에 물매를 잡아서 돌렸다면 그 사자와 곰이 달아났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 세상을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골리앗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고 매일 골리앗은 등장하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잖아요, 그죠? 자주 넘어지고요, 실패해요. 왜 그럴까? 저 자신을 봤을 때 왜 자주 실패할까? 많은 골리앗을 이기고 싶은데 물매, 돌 없을까요? 널려 있잖아요. 무기는 널려 있습니다. 아주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물매가 흔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무기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웬만한 수준으로는 사자 곰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일매일 그 물매를 훈련했을 것 같아요.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자주 사자와 곰이 출현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랬다면 생명 걸고 그 물매를 사용했다는 거죠. 영화를 중국에서 동화예요. 어린이에게 주는 크리스천 영상인데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는 자그마한 영상에는 첫 번째 돌을 이렇게 물매를 던졌을 때는 못 맞췄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물매를 던졌을 때 맞췄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과연 첫 번째 실패했을 때 과연 그 골리앗이 가만히 있었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맞췄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 뭐냐면 물매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이 다가오잖아요. 그냥 놀면서 다가왔을까요? 전쟁인데요. 골리앗이 그냥 놀면서 아무리 목동이라도 이제 1대1로 마지막 대결인데요. 놀면서 휘파람 불면서 왔을까요? 골리앗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을 봤을 때 헛웃음을 쳤겠죠. 우스웠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골리앗도 자기 최고의 기량으로 능력으로 다윗을 대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첫 번째 못 맞췄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길 확률이 점점 적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결정적인 가장 그 물매 그 첫 번째 돌을 제 생각 첫 번째 돌을 물매를 통해서 던졌을 때 그 맞추지 않았다면 근데 그 맞출 수 있는 확률 골리앗이 놀면서 눈 감으면서 왔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가장 핵심 이마에 박힐 정도로 그래서 죽을 정도로 돌이 그렇게 날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웬만한 실력으로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너무 쉽게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습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단이나 또 세상에 있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갑옷이나 투구나 칼 얼마나 그거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 대표하는 전사잖아요. 용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몸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의 왕의 투구나 갑옷, 창을 위임받았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그 이름이 하늘을 찌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매일매일
다윗은 그 물매를 훈련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실력, 물론 실력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대충 물매를 던졌다면, 훈련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기도만 해요. 훈련 받지 않고요. 훈련하지 않고 열심히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감동해 주세요. 뭔가 훈련하라고요. 물매를 연습을 하라고. 물매를 던지지 않고 열심히 다윗이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지만 동시에 수만 번 다윗은 그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극단적이죠. 기도만 해요. 이 말도 사실 좀 어폐가 있는데요. 과연 기도가 뭔가 부터 시작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려고 기도만 해요. 훈련받지 않아요. 또 다른 극단은요. 열심히 훈련받아요. 인간 최선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해요. 열정을 다해서 해요. 나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에서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제가 볼 때는요. 생명 걸고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자와 곰이 등장했을 때 생명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동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대했을 때 조그마한 개하고 차 싸우는 것처럼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자거든요. 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생명 걸고 훈련을 했을까요? 또한 뒤에 40몇 절을 보면, 45절 보면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런 목동이, 소년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참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다윗의 믿음, 다윗이 했던 훈련, 참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여러 많은 일을 했잖아요. 여러 출장 많이 다니고요. 참 최선을 다해 했어요. 많은 교회 다녔고요. 많은 목사님 만나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이제 12년 차인데요. 11년 반 해보니까요. 많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강의하고 키우고. 근데 지금 물론 여러분 다 하신 이야기지만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중국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젊은 친구든 나이가 어린 형제자매든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대하고 훈련하고 키워냈는지, 그 사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냈는지, 그게 몇 명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개척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선교라는 것은.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중국 형제자매님들,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냈는지, 길러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다음 봐주시면요. 네, 우리 다음요. 네. 저는 시안에 자그마한 20여 평 되는 아파트 빌려서요. 훈련센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주 바빠요. 매일매일마다 그 형제자매들 만나는 게 참, 아침 새벽부터 5시 반부터 만나서, 때로는 저녁까지, 여러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요. 네, 다음요. 이렇게, 지난 11년 반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1대1로 만나서요. 1대1로 만나서, 여러분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면 1대1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1대1 만나서 키웠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캐나다 계신 분도 있고요. 저기 다른 지역에, 남방에 가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지금 한동대 박사 졸업해 이제 교사된 형제도 있고요. 한쪽에는 또 선교사로 그 신장 지역에 가는 분도 있고요. 또 한국에 휴학한 분도 있고, 선교사로 사는 분도 있고요.
또 네팔에 선교사를 간 분도 있고요. 북경에서 교회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로 함께 살아갔었던 분들입니다. 더 다음요. 네. 이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 봄부터 우리 시안 훈련센터에서 1대1로 키워냈던 분들입니다. 여기는 동그라미 보면은 소수민족, 중국 사람이지만 조순족 같은,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족, 카자흐족도 있고요. 빨간 분들. 또 한족 분도 계시고. 다음요. 네. 이렇게 박치 전도에서 복음 제시해서 믿었던 분들. 네. 다음요. 이렇게 이제 훈련센터입니다. 예, 보셨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요. 매일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가 진행되고, 또 이렇게 훈련시켜서 파송답니다. 멀리서 보내주시면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곳으로. 그래서 졸업 예배도 드리고요. 예. 그 중에는 또 직접 키리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유학으로 온 형제자매들과 예배 드리는 그런 적도 있었고요. 다음요. 네,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다음요. 네, 최근의 사진들입니다. 또 한 호북성에서 또 한 10,000명 넘는 큰 교회에서 또 그 대표 목사님들이 13분이 오셔서 같이 훈련센터 예배드리고 같이 이틀 동안 또 같이 세미나 했던, 공부했던 그림이고 왼쪽이가요. 평소의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같이 자전거도 타고요. 또 출발하기 전에 전날 사진입니다. 이렇게 우리 훈련센터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저희들을 환송하는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네, 다음요. 조금만 앞으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형제님은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호북성이 단장쿠라는 곳에 이제 파송해 주셨어요. 그쪽 교회에서 특별히 훈련 시켜달라고 해서 보내주신 분인데 한 30대세요. 나이 30인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형제님은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참 아픔이 있어요. 고아였었어요. 고아.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싸우다가 부부 싸움하다가 둘이 음독 자살을 하셨어요. 동시에 같이 농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입양이 돼서 길러졌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전도사로 결혼을 하고 자매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이렇게 사역했던 자매인데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서 이혼 직전까지요. 참 아픔이 있는 상처 많은 형제였어요. 결국에는 칼로 자기 그었어요. 손목을. 자살도 시도하고요. 참 많은 아픔이 있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 그걸 제가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왔어요. 또 이게 우리 훈련센터로 왔을 때는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떠나기 직전에 전날에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참 저는 아무 기대 없이 왔대요. 그냥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역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대표 목사님 지시했다 기다리고 있는데 가라. 그래서 왔대요. 아무 기대 없이 왔대요. 죄송하다 그러더라. 괜찮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왔대요. 그냥 가라 그래서 왔는데 참 3개월 반 있었어요. 같이. 마지막 저하고 1대1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1대1로 이제 그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서로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해 제가 먼저 이런 얘기했어요. 왕 형제, 사실 나는 내가 왜 이 사역자의 길로 들었었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 저는 고2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이야기 별로 잘 안 해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제 얘기는 아픔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역질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왜냐면 이제 그 형제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냥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예, 위로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부모도 없이, 예, 그렇게 살면서 많은 아픔들, 참 많은 질고를 겪었던 형제인데, 그래서 나도 어머니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었다. 근데 그때 인트서야 사실 그래요. 최선님, 최 목사님, 저도 고아해요. 제가 고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각 아팠던 기억들 막 틀어놓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예. 틀어놨다는 거는 이제 나름대로 그죠?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상처롭게 삼았다면 감히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것도 싸우다가 둘이 부부싸움 하다가 그저 동시에 자살했다는. 여러분 생각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남에게 그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한테 그래도 털어놔 주시고 이 젊은 전사님이. 그래서 더 하나 됐던 것 같아요. 더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사를 통해서 이 한 전사님을 변화시켜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던 거예요. 저는 한가 없어요. 같이 예배 같이 드리고요.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른 관계 없어요. 그냥 사랑해 줬어요.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갔는데 그죠? 얼마나 밝아요. 그죠? 예. 지금 열심히 가서 이제 일대일로 또 다른 형제 그 전사님을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좀 잘 하고 한다고 준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자매 요 뒤에 있는 자매도 그쪽 같은 동네에서 저분은 그냥 아무 사역자도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하는 석사를 MBA를 한 자매예요. 아주 똑똑해요. 부자예요. 집도 부자고요. 근데 저 자매는 서른이죠. 나이가 저 자매도 29인가 그런데요. 사실 우울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큰 아픔이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를, 엄마하고도 그러는데 아버지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어느 정도로 원수냐면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요. 전 다른 이야기 들었는데 네가 죽든, 아빠도 아니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자매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깨진지 아시죠? 예. 그런 자매예요. 파송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자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부자예요. 돈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근데도 이 자매는 받고 싶잖아요, 부모님의 돈을. 이런 아픔, 그러면서 1개월, 한 달 조금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맞은 집사람하고 만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특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 특기는 말을 안 해요. 말 안 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예, 말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경청의 은사가 있어요. 예. 참 감사하죠, 그죠? 예. 그 자매가 점점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 사실 여러분 제일 지금 찾기 힘든 사람은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죠? 남편이 들어줘요? 아내가 들어줘요? 자녀가 들어줘요? 부모님 들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 이야기, 이 아픔들, 이 상처들,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소리 아우성 치는데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돈 내고 이야기하잖아요. 돈 내고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전문가니까 도움을 받아요. 잘 회복돼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바빠요, 요새는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배우고 돈이 많아지고 풍요해졌는데 점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죠? 우리 특별히 부모님 자녀들, 저도 우리 딸 아들 이야기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죄송해요. 많이 들어주려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 자매가 와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해요. 웃더라고요. 전 처음에 저 주자매를 제가 사역 갔을 때 2번 만났는데요. 무서웠어요,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목사가 왔다고요. 중국 목사님이 제 자매를 특별히 데려왔어요. 저보고 좀 뭔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고. 또 털어줘.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 하세요. 저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마음. 너무 무서웠어요. 같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한 대 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요. 몇 번 웃었어요.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저 자매도 웃을 수가 있구나. 웃더라고요. 식사하는데. 농담도 하고 잘 안 웃더라고요. 농담에서 잘 안 웃더라고요. 나중에 웃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주사님들 생제들 통해서 저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쟤들이 한 건 없어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그냥 힘을 내서 사랑해 준 거예요. 들어줬어요.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을 세우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랍구나.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인데, 인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아무 꿈도 없이
이게 자매가 그래, 항상. 나는 언제 자살할까? 어떻게 자살할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자매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혼자 남아있어요. 센터에 혼자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킨 게 놀라운 거다. 지금 만사 훈련센터에 지금 혼자 계세요. 저분 자매님이. 네. 하나님 참 위대하세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그 훈련센터 다음 보시면요. 훈련센터에 같이, 예, 다음. 예, 이렇게 1대1 시키는 거 다음요. 네. 네, 요렇게 하는데요. 그냥, 저들 이제, 물매, 돌다섯,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매는 뭐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같이 훈련받는 형제자매들한테 다른 걸 많이 요구하진 않아요. 다 대학 나오고 석사 나온 친구들 나름 똑똑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개만 우리 붙잡자. 강조한 게 큐티. 예.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5시 반 일어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큐티는 하자. 큐티가 뭐냐? 큐티야 그러면 많이 오해하시는데 뭐 읽고 그죠? 예. 뭐 대충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저들은 큐티 되게 강조하거든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 하면서 얼마나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훈련들. 예. 뭐 큐티를 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 강조하는 그냥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참 지금 형제자매들이 지금 사역하는 자매들이 저 다른 지역 가가지고요 지금 큐티 강의도 하고요 뭐 말씀 나누고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마다 큐티 올려요. 한 것들을 올려줍니다. 이게 단톡에 올리고 있는데 네. 매일매일마다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윗이 매일매일 물매 훈련을 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대충 훈련받은 사람은요 결정적으로 다 실패해요. 그죠? 사자가 출연하면요 다윗은 그림에서 과연 다윗이 그 사자를 그 대충 실력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탁월함이 필요하다. 훈련은 탁월함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맞추시는 거죠. 물매를 돌리는 건 다윗이 돌렸지만 결국 그 명중시켜서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던지고 안 보고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맞추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충 다윗 오는데 하나님 제가 그냥 명중시켜서 죽이세요. 그러면서 대충 던졌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명중하기 위해서 죽이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훈련했을 거고요. 그죠? 집중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물매를 던지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평소 실력이 매일매일의 실력이 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생명 걸고 힘을 다해서 성을 다해서 훈련 받지 않으면 과연 그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 십자가의 세상, 사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훈련, 그럼 1대1 사람을 키우는 1대1을 키우는 훈련, 이 두 가지는 너무 같이 훈련을 많이 했어요. 설교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얘기를 들어주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함께 동행하자. 그런 쪽으로 1대1 훈련 많이 했는데요. 네. 특별히 4명이요. 4명, 1, 2, 3, 4, 4명이 다음 달 말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예, 유학으로 옵니다. 예. 본인들이 오고 싶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풀타임 사역자로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왜 중국에 그렇게 신학교 많은데 안 갑니까? 그쪽에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시아 신학연맹이었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중국에는 어느 신학교도요. 인정받지 못해요. 이 친구들은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점점 많은 중국의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가요. 싱가포르는 중국말로 신학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에 많이 갑니다. 필리핀도 많이 가고요. 말레이시아도 가고요. 또 미국도 가고요. 한국도 많이 와요. 근데 왜 굳이 한국이냐? 제가 한국밖에 몰라요. 제가 싱가포르 잘 몰라요.
그래서 평생 우리 함께 사역할 친구들이에요. 저 형제자매들. 그래서 한국으로 오고 싶대요. 예,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 본인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소개했어요. 한국으로 이제 곧 옵니다. 네, 7월 30일 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비자 준비 중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잘 훈련받아서 네, 쓰임 받으면 좋겠어요. 형제자매들이. 네. 네, 마무리할게요. 설교 마무리하는데요. 네. 나는 매일매일 뭐 하는가? 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하면요.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죠. 그럼 분명히 화가가 되든지 아니면 취미로 평생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저는 그림 전혀 못 그려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안 그려봤으니까요. 미술 시간에만 그렸어요. 집사람 어릴 때부터 많이 그렸대요. 참 잘 그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잖아요. 운동 참 좋아했어요. 뭐 축구. 예. 참 운동 좋아했고요.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음악 들어요. 어릴 때 들었으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수제비예요, 수제비. 저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 어릴 때 자주 먹었어요. 어머니 자주 해주셨어요. 지금도 한국 와서 제일 먼저 먹었던 음식은 수제비예요. 신촌 수제비. 예. 신촌 수제비 참 맛있습니다. 매일 자주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릴 때 게임만 해보세요. 열심히 게임만 해서요. 밤새 게임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홍진호인가요? 홍진호라나요? 게임 유명한 사람이 홍진호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 되든지 아니면 팬이 되든지. 중국에는 2주간 계속 PC방 있다가 결국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사천성에서 한 중학생이 2주간 집에 안 가가지고 밤새 PC방 있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면요. 매일매일 뭔가 하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죽든지 위대한 게임 전문가가 되든지. 매일매일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얼마나 예제교회. 예수님 제자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텔레비 보세요. 텔레비에 정통할 거예요. 그죠? 텔레비 열심히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를 낄 거예요. 아마 다음 스토리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예측도 드라마 시나리오도 쓸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드라마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매일매일 뭐 하는가?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로 살기 원하는데, 뭐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집중해서 다윗이 생명 걸고 훈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뭐 하고 있는지. 습관도 영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리고 요새 많이 그래요. 습관도 영성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동의해요. 나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 참 창피한데요. 좀 뭐 좋은 습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도. 매일매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내가 뭐 할 때 가장 집중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그 일을 한 것이 여러분은 정통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디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매일 어디 무엇을 훈련하고 있는지. 드라마 보는 것도 훈련입니다. 매일 쉽지 않아요. 드라마 보기가요. 전 드라마를 안 보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화를 좋아해요. 짧게 끝나니까요. 2-3시간 끝나니까 영화를 좋아해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매일 힘을 내서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과 연관성이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매일매일 그 생명을 걸고 다윗과 사자와 곰을 물리칠 정도로 그런 물매를 훈련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물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종류의 골리앗, 또 주변에 많은 골리앗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잡아먹게 해서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신다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물매를 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매일매일 생명 걸고 힘을 다해 훈련하게 하시고 그 사단과 골리앗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한 선 사람의 그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우리 예배교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제자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